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노력해 왔는데, 참 1년간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다. 서로 잘난 척하지 않고 아랫사람 윗사람 공경하고 윗사람도 아랫사람 사랑하고 서로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나누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만들고, 그리고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리 김영모 장로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셔서 마음에 정말 얹힌 마음이 하나가 풀리지 않은, 해결 못한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은 또 그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2017년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보낼 수 있도록 개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작년에 표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들이 막연하게 알고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정의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려면 산상수훈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 산상수훈을 지금 한 36번째 이상 한 40번 가까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의 제일 마지막의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게 기독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살아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대가 지불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제자로 내가 따르겠다. I'm willing to pay the price to follow Jesus Christ.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움은 사실 교회 안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숙제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예배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고안되었고, 그래서 여기 윌로크릭 같은 데도 보면은 예배가 따로 있어요. 구도자 예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위해서 예배가 세러데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가장 프라임 타임에는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전도 집회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통치 방법, 그런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나도 또 압스큐어하게 듣는, 너무나도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큼 문제가 많은 말씀은 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수백 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 너무나 이게 막연해요. 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을 때는 또 은혜가 떨어지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들은 이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는 성도들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세상이 변화될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원문 가까이 본문에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주변 환경과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가 해소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도 구조악 속에서 모순투성이의 삶을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 어떤 사회에 살든지 사회가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염려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염려의 비생산성을 이야기하고 지적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원어적인 표현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사실상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본문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비신앙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시면서 끝에 이 논지 끝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고 믿음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염려를 하면 신앙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걱정거리,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에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고, 모두가 다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기독교 목사님이면서도 심리학자인데 장시간 수천 명을 통해서 수년간 걸쳐서 연구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임상도 해보고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그들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너무나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또 12%는 근거 없는 떠돌아다니는 소문 때문에, 그런 가십들 때문에 비판 소리로 인해 걱정하고, 또 10%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고, 빼보면 나머지 7, 8%는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지금 행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싫어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그래서 알겠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우리에게 고질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매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클릭됐다 그러죠. 어디 그 건강 잡지에 딱 붙들려가지고 너무
혈압상질이 많아지니까 뭐 조금만 아프면 그 병이 아닐까, 이 조금만 그 병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다가 20년 동안 너무 건강에 대한 걱정만 하다가 하루도 평안이 지낸 날이 없었다. 그런데 결국에 재밌는 것은 그가 그렇게 염려한 대로 그 병을 얻고 말았다는 그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왕 되신 주님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성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염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염려는 역행적이고 부적절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염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 신앙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어떤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을 재미있게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차 안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뉴트럴을 놓고 악셀레타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큰 소리가 RPM도 올라가죠. 가스는 들어가죠. 엔진은 죽겠다고 소리내죠. 막 소란하는데 차는 전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차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악셀을 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요란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아갑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데다가 그렇게 소모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다 아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아주 불필요한 불건전한 스트레스를 주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많으면 뼈가 썩는데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가는 그런 병, 치명적인 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34절 이하에 방탕이라는 단어와 염려라는 단어를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염려는 같은 위치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염려는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면서 무슨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염려의 처방,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의 처방은, 헤어나는 방법은 내 삶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고 그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또 그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의 새를 들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능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존 법칙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근거를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동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재미삼아서 이 세상에 새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인터넷 들어가서 쳐봤더니 동물학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영국의 조류학자 제임스 피셔라는 사람이
어떻게 추정했냐면 이 세상에 1000억 인구가 지구상에 지금 많이 있으면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가 1000억이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제비를 연구한 사람이, 제비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00번 이상 새끼에다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해요.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에 무려 벌레 15만 마리를 물어다 갖다 자기 새끼를 먹인대요. 100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 헤아릴 수 없는 그 새들, 자기 새끼 먹이겠다고 3주 동안에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다 먹일 정도로.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 새들을 좀 먹여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의 생존의 법칙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참새가 농경사에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여기서 아사리온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화폐에서 마치 페니 같은 하찮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1전짜리 보면 여러분 허리 구부려서 에너지 낭비해서 줍습니까? 발로 그냥 차고 가든지 못 본 척 하든지. 이렇게 하찮은 페니 하나 주면은 참새 2마리.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그 생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3주 동안에 15만 마리의 벌레를 잡아다가 자기 새끼를 주도록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또 백합화 그러니까는 우리 무슨 부활절날 여기다가 강단에게 비치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합을 보는데 여기에 원문을 보면 사실상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들풀과 들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조금 피다가 말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의 백합화는 헬라어 언어로 들꽃 혹은 잡초 같은 의미예요. 잠깐 피다가 마르면 갖다가 불쏘시개로 써버리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거든. 그 다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마실까 염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우선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한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 잃어버릴 때가 자기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한 바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이런 탄원을 그 백성들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만 하세요. 어미가 그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어찌 잊겠느냐? 어찌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내가 일 안 하면 밥 먹여주나?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너무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고 게으름 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인 것, 장로교에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인간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짐승이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상한 존재들이에요. 그 말 안에 신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주신 처방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을 살면 염려로부터 여러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염려, 메림나 이 동일한 단어가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흔히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환경을 고쳐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시고 이런 것들만을 복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축복이에요. 너희의 생명이 너희 마음에서 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들이 해결 안 돼.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면 해야지. 염려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92%, 3%가 비생산적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젠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생존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결국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말들이 그냥 근사한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 acceptable,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개념에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 사이로 anxiety,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마음이 자꾸 나누니까 근심, 이게 정신분열증이 자꾸
그러면요 매사가 두렵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지 이런 근심, 걱정, 공포, 염려 이런 것부터 해방됩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염려에 시달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에 충실하라는 오늘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적도 없는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오늘 지금 당장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기 있기 때문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은 세우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에 충실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에 집중하려면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저는 한국에서 어떤 전통이 왔냐면 이 주일날만 구별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날, 이 주일날만 성스럽게 구별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전통에서 왔어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디보션 잡지 조그마한 걸 보면 주일날 Lord's Day 1, 월요일날 Lord's Day 2, 화요일날 Lord's Day 3.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다 구속받은 날이에요. Redeem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이 내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부엌에서 일하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제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만이 아니에요. 이 날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한 목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매일매일 하루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오늘에 집중하려면 주님 자주자주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에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라. 주님께 집중하라. 모든 결정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가게에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묻고 여행 중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조근조근 주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주님에게 심지를 견고히 연결하고 살아가는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고 의뢰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집중해 살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하나의
무근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한 영적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오겠어요? 옵니다. 잠시 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엄습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조건반사적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게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로 볼 뜨거운 걸 만지게 되면 오늘 우리 전사님 애기도 아주 이제 1살 됐는데 아뜨를 알아. 아뜨를 벌써 알았어. 뭐 뜨거운 걸 만져서 아뜨 벌써 알아. 네. 여러분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뇌가 뜨거우니까 빨리 손을 치워라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잠깐 보고 어휴 그다음에 보니까 앞에 차가 앞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차가 무슨 일인지 앞에 딱 서 있어. 여러분 어떡하죠? 조건 반사적으로 머리가 야 앞에 차 있다. 빨리 저기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러면 늦어. 그럴 때는 얼른 나도 모르는 내 반사적으로 내 발이 가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능인 줄 아세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된 줄 아세요? 아니요.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되었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무슨 훈련을 해야 하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조건 반사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 주님을 다시 묻는 훈련, 이 훈련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이건 조건 반사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오랜 훈련이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산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정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태산이었는데 우리 앞에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일에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염려와 믿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범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366회 등장합니다. 1년에 365일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 이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5년, 10년, 15년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앙을 적용해야 될 그 순간에 꼼짝 못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것들은요 수없이 많이 우리 삶 속에 따르는 환경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말 다스릴만 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그 약속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는데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주님만 사랑하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았어요.
다른 거 구할 것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였을 때 결과가 그 시편 그 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견고한 바위 위에 높이 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도 41장 여러분 잘 아는 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암송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냥 두려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아니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요동할 수가 없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반석이 되시고 구원도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언스테이블한 시대에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할 분은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신앙생활, 한국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은 신앙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건가? 굉장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런 분들 만나면. 왜 그럴까? 그가 권고하심이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He cares for you. 돌보신대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케어해 준대요. He cares for you.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모두 떠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문헌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닫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우리에 비해서 생활이 열악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상징해 목숨을 내놓는 건데 그때는 먹을 것도 충분히 않아서 생존에도 위협을 많이 받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기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그 다음부터 주님의 복음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 그들 앞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닉네임 하나의 별명 하나씩을 그들이 기쁨으로 사용해서 그게 무슨 별명이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에요. 티테디오스. 이 말은 나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안드레, 티테디오스 김성만, 티테디오스 장영호.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붙여보시지 않겠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다면 제가 얼마 전 설교했어요. 어느 분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은 구구절절히 다 오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고 직분도 가지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찮은 참새도 잠깐 폈다가 운이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년에 아니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지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